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십자가 군대가 되어 군인이 되어 주의 영광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일천번제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예물을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끔 이제 운동선수나 또 아니면 유명한 과학자나 또 아주 유명한 이 전문가들을 만나면 그런 인터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오나요?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이 의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천재적이고 또 부모님 주신 어떤 그런 이 재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그리고 최근에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종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종범 하면 이승엽, 이종범 이렇게 하면 아실 겁니다.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지금 한국 야구에서 굉장히 선수를 잘하고 있죠. 그래서 꼭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또 부모님이 주신 재능을, 또 부모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이 역할들, 그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꼭 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이 재능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런 재능적인 요소보다 그 선수가 하고 있는 노력을 가끔은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엄청난 노력을 그도 역시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전문의 분야에서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또 그것이 과학자든 또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든 어떤 그런 모든 전문적인 분야에서 천재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천재적인 재능에만 우리가 눈꼽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천재적인 재능에 더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재능적인 면이 또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했습니까? 1000번을 넘게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금 그가 갖고 있는 특허만 해도 1000개가 넘으니까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은 이 특허와 어떤 그런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던 이게 에디슨. 근데 그가 제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전구예요. 지금은 우리 시대가 이제 LED 전구라고 해서 또 다른 시대의 불빛의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000번에 넘는 이 실패를 통해서 만약에 그가 중간에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구를 만들지 못했겠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0번, 100번 노력하고 안 되면 난 안 되는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는 1000번을 넘게 전구를 만들다가 실패하면서도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그 일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때 수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이제 장례가 있으니까 낙골묘라든지 또 장례를 가는 이 수고,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떤 그런 신앙적인 면을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수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임직자 교육도 4주 동안 또 교육을 하고 또 책을 읽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수반이 됐을 때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어떤 결과들이 딱 나오기도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두 일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으로 누구를 보냈냐면 마가 요한을 보내게 돼요. 근데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요한이 복음 전파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서로 좀 갈라지는 계기가 이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이 포기한 이 사람을 다시 설득해서 데리고 가자. 아이 뭐 또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또 같이 데려가느냐. 이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뭐 무조건 다 그것들을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그 빛이 발해지는 것이죠.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참 성경은 참 이름이 놀라운데 사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큰 자예요. 큰 자. 그러니까 사울이 큰 자로서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또 그리고 좋은 가문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학업 공부도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 사람이 큰 자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자가 됐습니까? 작은 자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작은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작은 자가 되다 보면 나는 그냥 그만둘게.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오히려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렇죠? 신약의 역사상, 예수님의 그 이후의 역사상 가장 복음을 두드러지게 전하고 또 신약의 말씀을 두드러지게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작은 자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지만 이 바울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를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 모두 다 믿을 거라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걷지 못한 사람이 막 걷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이에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인간적으로 하는 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게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기적과 복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뉘어졌어요. 4절 말씀 다시 보면 나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아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못 받아들여? 아니 이런 은혜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 복음을 전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실제로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아테네 지역이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그 제우스 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능력을 행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 뭐 이러면서 철학적인 합리화를 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제사하려 했고 바울이 이를 오히려 말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들에게 막 제사를 권유해요. 14절과 15절도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지르는, 이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들이 막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바나바나 또 바울, 이 위대한 선지자, 이 위대한 사도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모두 다 변화되고 모두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 제사를 드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권하는 거야. 우리 함께 하라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이러면 안 된다. 헛된 일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군중들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엉뚱한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돌을 던지는 사람, 즉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1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이 장면은 돌을 던지면서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막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충동질합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을 던져서 이들이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얼마나 기절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좀 지칠만도 하죠.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이제 좀 그만할까? 근데 바울의 사명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사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간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일들을 견디고 끝까지 그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을 때는 그 결과가 때로는 돌을 맞고 때로는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죠. 돌에 맞았지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달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데 이 은혜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아까 좀 전에 핍박하고 돌을 맞았던 이고니온과 안디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핍박받고 엉뚱한 일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 거기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신앙생활할 때 있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조차도 야 정말 어떻게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안수이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끝까지 견디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유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허투루 살지 맙시다. 또 오늘 하루도 포기하며 살지 맙시다. 끝까지 그 일을 견딤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은혜가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 은혜가 풍성해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역들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을, 이 지역의 아이들을 초대하고 또 동네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또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며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도 지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이렇게 승리하시고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제 친한 친구 목사님 교회 수련회를 좀 돌봐드리기 위해서 서천으로 갔다 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도 또 이따가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